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학계 선지자부터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선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스가랴는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이 결론적으로 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되는가, 왜 그것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죄로 인한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 그 죄를 절대 이렇게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 분위기, 풍토, 흐름,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일 성수가 무시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이 무시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무시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절대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곧 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 날이 곧 오는데, 우리가 학개서부터 스가랴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물으시는 그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도로 서 있느냐, 나의 백성이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인 것과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확증적인 사건입니다. 절대 취소됨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임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이 이거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바라볼 적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 한국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들도 종교개혁 시기라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박해받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회자될 수 있을 만한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 온전히 투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막 서로 설교 가운데 예화로도 사용하고 가리킬 때 이런 순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또 사도들이 그 순교의 자리 가운데 높이 평가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근데 그런 때를 보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사실상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어,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본인들이 살아있는 몇 년 안에 오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2000년 지나고 이런 걸 상상한 게 아니에요. 곧 오실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흔히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 사건들, 종교개혁 당시 이런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이 분명히 이 패역한 땅을 심판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시대 때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답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탈북민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 아닙니까? 그거는 현재 시점인데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영원한 의미에서 더 큰 기쁨인 천국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거를 물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안타깝게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환난이 아니라 여기가 조사온입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요. 언제 잡아 죽을지 모르고 정말 그 말 그대로 북한의 그 김씨 삼부자 정권이 말 그대로 그 왕에 가까운 그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기독교인을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는 하도 오랜 기간 박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소망 자체를 갖지를 않습니다. 여기 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죽겠다. 이게 지금 옛날의 일제시대, 옛날의 6.25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현재 이 시점에서. 근데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바라는 나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기를 우린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는 거, 우리 그것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결혼하는 것까진 보고, 혹은 내가 결혼은 하고, 혹은 우리 손주는 보고, 어차피 손주 본 거 손주 결혼한 것까지 봤으면 좋겠고,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증손주까지는 기본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의 바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옵니다. 근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딱 임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짠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반드시 잠시지만 어떤 때가 있습니까?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잠시지만, 말이 잠시지 그 잠시가 고통이라면 얼마나 깁니까 우리한테는. 그렇죠? 이게 잠시지만 그 잠시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운동 좀 하려고 턱걸이를 좀 해요. 이게 집에서 턱걸이를 하는데, 옛날에 땡기던 게 안 되니까 이제는 턱걸이 하나 하는데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 턱걸이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점프를 해서 올라갑니다. 점프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걸 버티면서 몇 초씩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이제 턱걸이를 이제 초급 단계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평소에 3초 하면은 길어요, 짧아요? 지금 벌써 3초 지났죠. 턱걸이에서 버틸 때 3초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3초가 아니라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2초 하고 내려와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고통이 우리한테 딱 가해졌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지나면 불신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한테 구원의 날인 거 우리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그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가 역할을 다 안 한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의 날, 영원한 심판의 날에는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서 그들이 부활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분명히 전했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 이재 목사한테 그건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분명히 전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근데 항상 뭐가 걸려요? 그 사이에 있는 환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환난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이 목회 오늘 그 기도에 너무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이 앞으로 제가 목회 때 자주 써먹을 용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참 감사합니다. 뭐냐면 평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중의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날을 준비하자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이거 참 목회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표현 이거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걱정인 게 지금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평일날 학교나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코로나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걱정돼서 교회 안 갈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히려 반대로 주일날 건강하게 예배드리러, 정말 주일날 건강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 쓰고 열 체크도 다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기 위해서 주중에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집사람하고 좀 걸어요. 가끔 이렇게 좀 걷는데, 걷느라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그 무슨 모소리? 그 식당 이름이 모소리예요. 모소리. 고깃집인 것 같은데 유명한 집인가 봐요.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몇 달 전부터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굉장해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있어도 되게 불안불안하다 그러는데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마스크 당연히 안 썼어요. 마스크 당연히 안 썼죠. 식당에서 마스크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마스크 당연히 안 써 있어요. 술도 막 드셔서 얼굴도 빨개지셔가지고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그 앞에 지나면 웅성웅성웅성. 누가 봐도 굉장히 불안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놀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근데도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중에 오히려 그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준비되고 내 몸도 그 모든 상황도 잘 조심스럽게 살다가,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날들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 용어 이거 챙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표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게 고민인데 오늘 아주 우리 집사님 기도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걸 왜 못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당장 안 올 것 같아요. 최소한 나 사는 동안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은 상관없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사는 동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의 부재라고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옛날에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저 패역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진멸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없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난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고 오히려 저들을 치우는 환난이라는 것이 기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배불러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돼요. 지금 내가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언젠가 천국은 가긴 가겠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환난 겪으면서 가는 거 말고요, 병원에서 자녀들 소원 꼭 찾고 유언도 멋들어지게 다 하고, 마침 또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찬양도 불러주고 같이 찬송가 부르다가 한 3절쯤 부르다가 고통 없이 슥 눈 감으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유언은 유언대로 다 했고, 사랑한다 자녀들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다 안아주는 거 다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슥 눈 감았는데 눈 떴더니 오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것만 바라잖아요.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구속됨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 제일 좋은 거, 제가 이런 걸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이 나의 목표면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져요. 환난이 그렇게 싫다면 우리는 그 환난 앞에서 내신응하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영적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견고하게 건축해서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내가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 물론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믿지만, 그래도 내가 절대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내 모든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매일같이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가운데에서는 이런 환난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는 환난이 탁 오니까 옳았구나, 때는 이때구나 하면서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요. 교회를 너무 쉽게 욕해요. 옛날부터 교회 저런 거는 마음에 안 들었어. 봐봐, 코로나인데도 저렇게 모여서 뭘 그렇게 맨날 모인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 옛날부터 저건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상황 따라 사정 따라 못 갈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맨날 저렇게 모이라고, 한 번 안 갔다고 전화 오고 뭐 한다고 그러고. 저런 거 문제일 줄 알았어. 교회에 언젠간 저런 거 터질 줄 알았어. 이게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말들이 정말 불신자의 입에서만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성도인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것을 정말 갈망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정말 그 갈망하는 성도로서 서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날이 있지만 그 환난 날 가운데에서 그것을 오히려 뭐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겨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잠깐 그 환난의 날도 겪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절대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바를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약탈이 있겠습니까? 왜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고 함락하고 약탈하고 부녀자를 욕보이고 백성들의 절반이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을 왜 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일에는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나의 죄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결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서 이렇게 잘 되나 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하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 되나 봐.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저 사람보다 잘나서 아니에요. 더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예요. 혹은 더 약해서 더 잘해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서 저런 환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 환난을 준 거지만, 욥처럼요. 그 사람은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지만,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나 저 사람이랑 똑같은 환난 주면은 당장에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니까 덜 준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또 하나님, 저 약하니까 저 죽을 때까지 약할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요 정도요. 요 정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한 기도 가운데 놓여져 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변한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변한 거라고. 하나님, 저는 끝까지 왔어요. 뭘 끝까지 와요? 정말 끝까지 가보셔야 정말 정신 차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환난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고치신다고요. 그걸 반드시 이끄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도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죄가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반드시 고치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방이 함락되는 것에 대한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는 견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거를 싸워 이길 수 있어야죠. 바로 그게 주중에 주일날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교회를 박해하고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싸워나가면서, 혹은 내가 먹고 싶은, 더 즐기고 싶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날, 그 예배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그런 하나하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그 매일의 순종, 말씀에 의한 매일의 순종의 삶이 사는 사람이 가능한 거지, 평소에는 나는 약하니까 요만큼만 주세요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단단한 믿음을 쌓으라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은요, 반드시 심판 당한다라는 거 우리 그거 믿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략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난 영원한 구원받을 자니까 삶의 영역은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아. 아니, 언제부터 모든 한국의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다 구원파가 돼버렸어요. 우리 방송에서 유병헌 나오고 구원파 나왔을 때 얼마나 욕했습니까? 얼마나 저주했어요. 저 나쁜 인간들, 저 더러운 인간들, 저 이단들, 우리는 저 사람이랑 달라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구원은 확정됐으니까
내 삶에서는 구원파는 정말 보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뻔뻔하게 할 만큼, 다 드러날 만큼 죄에 대해서 나 그런 죄 지어도 나 아무 상관없어라 이렇게 뻔뻔하게 말한 것뿐이고, 나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죄 지었지만 하나님 죄 지었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영원한 천국은 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면 아멘 소리 크게 나오죠.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한 부분은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걱정돼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책망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라고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좋은 거, 내 기분 좋은 거, 나한테 듣기 좋은 것만 들어서는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여호와의 날은 죄가 있는 그 죄에 대한 데에서는 아주 잔인한 날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설교했다고 우리가 죄 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에 딱 맞닥뜨렸을 때 모든 성도가 죄를 온전히 100%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그 환난 가운데 다 물으시고, 그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다 물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건 맞아요. 근데 그 결과만 가지고 과정을 생략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있을 때는요, 호되게 매를 드신다잖아요. 우리를 정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엔 그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금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완전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제발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죠. 우리 아버지 이름의 영광 가운데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도의 모습 가지고 얼굴에 먹칠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마음을 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그걸 감찰해 보고 계신다고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그 결과로 네 마음에 지금 미워함이 있구나. 네 마음에 시기함이 있구나. 네 마음에 다툼이 있구나. 네 마음에 화목하지 못함이 있구나. 네 마음에 분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고요. 그걸 보시고 우리한테 물으신다고요. 그걸 보시고 발견하시면서 내 자녀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근심하신다고요.
진짜 우리한테 환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정말 내가 당할 환난보다, 내가 당할 그 환난보다도 더 가슴 아픈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당할 환난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더 고통스러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우리여야 돼요. 그게 영화교회 성도여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영화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지만 이게 코로나가 진짜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게 분명한 것 같고, 내년도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끝나면 정말 다시 옛날처럼 교회들이 교회 성도로 차고 넘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영화교회가 그 전에 코로나가 없었던 전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 아니면 그 코로나의 여파로 지금 줄어든 이 성도로 여전히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런 상황을 떠나서 남아있는 최소한 나라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이후에는 정금같이 연단돼서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질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그 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서 있기를 우린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는 둘째치고요, 나는 그런 성도이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 환난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 날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이 적들을, 이방 나라를 파멸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산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곡처럼. 이게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역사입니까? 불가능한 역사입니까?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로 참된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의 역사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의 동쪽, 이 성막이 지어지면 성막의 입구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악 가운데 너무 심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동쪽으로 나가는 환상을 보여줘요.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동쪽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 너무나 패역한 죄악 가운데서 떠난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도를 위해서 돌아오신다고요. 나갔던 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떠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진짜 우리가 그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을 환난에 대한 부분은 이겨내게 해달라고 좀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노력하려고 우리가 힘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턱걸이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더니 이제 살쪄가지고 한 번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걸 한 번을 못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올라가고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아무 도움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한 걸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번은 땡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훈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려고 좀 더 버티고 좀 더 버티고 좀 더 버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곧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오는데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거는 여호와께서만 아는 한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굉장히 어두워서 이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이게 동해는 저기 바사해 페르시아해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먼 거죠. 동쪽으로는 바다로 가려면 페르시아해까지 가야 돼요. 서쪽으로는 지중해는 좀 가깝다 할지라도 동쪽으로는 페르시아해까지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동아시아, 근동, 유럽, 지중해 연안 그 유럽까지 다 퍼지는 것을 지금 여기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교회의 역사.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페르시아를 넘어서 지금 여기 한국 땅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됐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무슨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 그 여호와의 날에 주인공이요 이루신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거기다가 마땅히 자랑할 거 당연히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장로도 면류관을 보좌 위에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 여기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경계의 땅을 쫙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다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소망하는 영어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교회 성도의 모습에 합당하게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학계부터 스가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뭘 세워야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안히 서는 것, 진짜 그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참된 성도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